속 사람을 살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 속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는데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사람들은 온 관심이 겉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속사람이 주름진 것 때문에 애쓰거나 노력하지 잘 않잖아요. 얼굴에 주름이 생길까봐 뭐 바르기도 하고 또 당기기도 하고 주사도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새로 깨어나셔서 여기 사람은 겉사람만 관심돼요. 껍데기만 관심 두거든요. 그러니까 다 살고 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어려웠지만 열심히 살핀 게 보람 있는 일 같았는데 이유가 속사람,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의 기준이 아니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딴소리를 하면서 허망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속사람으로 결론 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가지고 계신 과거와 문제와 아픔과 상처는 오직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틀림없이 걸림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나의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단, 지옥,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 문제에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안에 올바른 기준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좌의 축복이 우리 위에 힘과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하는데 강단 말씀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는 나는 전에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게 됐고 알게 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동네,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만나지만 생과 사, 화와 복, 이게 시장님이나 대통령이
줬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손에 딱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생과 사 안에서 화와 복 속에서 사람이 사는데 결국은 유명을 달리할 날짜만 모를 뿐이지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사람은 딱 가는 날이 있는데 원한다고 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사람들이 건방지게 껍적거리지 말고 살 날짜를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나 남았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절대자가 있다면 그분 밑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남은 날을 계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바르게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 한 번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면 평생 헤매고 우물쭈물하다가 세월이 다 가버려요. 인생 시간표가 있습니다. 30살 때까지 비교적 사람들은 기초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0살부터 60살까지 무언가를 향해서 도전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평균 65세, 70부터 나머지 인생은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되게 돼요. 내 인생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70인데 대학 시험 붙었다는 훌륭한 분도 계신데 70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열심히 조기 치고 나가고 국대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관자십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시간을, 이 경제를, 이 삶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여기서요, 우리말에 그러면 오만방자단 말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아요. 안 될 거다라고 엄포를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럼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육신이 기준 되는 순간, 성공과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순간 올무와 함정과 틀에 철컥철컥철컥 다 걸려들어요. 한 사람도 안 빼고요. 여러분, 내일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버리면 내일은 나하고 무관한 날이 돼버려요. 이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작년에 썼던 창고가 너무 좁아. 헐어버립니다. 인부들 보면서 야, 내일 새 창고를 짓고 금년에 경작한 거 거기다 다 쟁여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 많은 곡식을 쌓았으니 편안히 먹고 누리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질문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요, 큰 첫 번째입니다. 망가지고 속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요, 겉은 멀쩡해. 고등학교 1등 졸업하고 대학교 우수하게 들어가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하는데 겉은 멀쩡한데 영적인 건 확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점검할 기회조차 없이 허덕허덕 살아가요. 그래서 망가진, 무너진 속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완전한 속사람, 축복된 속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을 찾아뵀는데, 그냥 멀지도 않아. 아주 우리 집하고 엄청 가까워. 근데 이게 차를 타고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휙 몰고, 저는 집에서 출발하면 1번 목적지가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를 와요, 저는. 그러니까 막 그 중간에 있으니까 차 타고 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갑니다. 근데 또 아침 시간에는 또 이분을 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찾아뵙고서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진실하세요. 이분하고 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제가 근데 얼마나 솔직스러운 얘기를 하신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가서 한 2번 갔는데 제가 전한 말은 하나였어요. 원래의 인간.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시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6억씩 돈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한 달 6억이면 1년이 얼마예요? 난 셈도 잘 안 되더라고. 6억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럼 적어도 얼마예요? 6억씩 벌면 얼마예요? 7억 2천? 맞나? 어쨌든 7억 넘어. 여러분 생각, 1년에 7억이 아니지? 70억이지? 70억씩, 이렇게 산수를 못해, 내가. 70억이 넘는데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진실하냐. 사람들이요, 옛날 얘기하면서 막 우쭐우쭐 하거든요. 근데 이분 솔직하게 저한테, 목사님, 내가 한 달에 6억씩 벌고 1년에 70억이 넘겨 벌리는데, 먼저는 겁이 나더래요. 두 번째는 자녀와 형제들과 가족들과 풍성한데 뭔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모르고 많이 가질수록 헛헛해.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했잖아요. 사람 마음에 뻥 뚫어진 구멍이 있어서. 파스칼이 그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는데,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냐? 사람 마음속에는 허공이 뻥 뚫어져 있어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다른 걸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더 갈증이 날고 힘겹다. 그 공허하게 비어있는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를 만날 때만 그 허공이 메꾸어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전에 그렇게 많은 걸 가지실 때도 느껴보지 못하셨던 하나님만 선생님에게 주시는 평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와닿지는 않으니까 웃으셔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한 20분 넘게 들었어요. 자,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한 2배만큼 크세요. 안적기망정이요. 앉으셨으니까 전 일어났어요. 박수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다. 죄송합니다. 껍데기만 눈, 코, 입 있지 사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도 잘하고 먹고 입고 자라는 고등 짐승에 불과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겉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임했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형상이 그 속에 있을 때. 족사람이 제대로 됐을 때 나머지가 축복인 거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구체화시켰어요. 이것을 흙덩어리였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속만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8절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녀니까 이것에 걸맞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에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된 그 첫날부터 뭐 했냐?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예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열심히 살고 예배드리러 지친 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생기의 말씀으로 쉼을 얻는 나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겉사람 정복하는 속사람 살려서 나는 일주일 승리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망가진 무너진 속사람을 우리들이 살리려면 속사람을 상실한 사건, 진짜 어이없어요. 이 사건을 보면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서요, 한 톨도 안 남기고 싹 다 망가졌어요. 영적 기능 100% 상실, 그걸 영적 죽음이라 했어요.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뭡니까? 인간이 이때부터 하나님 형상 깨지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사람으로. 속사람이 죽으니까 육신밖에 몰라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평생 먹고 입고 살고 이거밖에 몰라요. 심지어 내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영혼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영적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속사람,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자리에 이 사람 속에 죄와 흑암,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어떻게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내려는데 온갖 정신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것 자체가 영적 병인 거리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몰라. 아니, 전 그 뉴스도 못 봤는데, 아니, 자기 혼자 불행하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을, 참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이해돼요. 겉사람만 생각하고 사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요? 영적인 속사람 챙길 겨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속이 무너집니다. 속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속사람 무너지면 다 뺏기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육신으로 땜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정신병 옵니다. 정신병이 뭐예요? 나 이번에 승진에 떨어졌어. 노력해야지가 아니야. 우울해. 당연하지요. 여러분, 속이 다 죽어서 영적으로 무너져서 흑암에 잡혔는데 조현병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보인다는 거예요. 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사람들하고 모여서 하하하 웃어. 너 혼자 가 우울해. 왔다 갔다.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속이 무너져도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 땅에 저도저양 우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거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막 승진한 분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승진하면 한 달이나 좋을까? 화환 오고 선물 오고 뭐 올라갔다 그러고 막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매나. 도장 몇 개 찍는 거 좀 자리 좀 나아지고 뺑뺑이 좀 덜 도는 거지 책임은 좀 더 과중해지는데요. 여러분,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떠나서 영이 죽어서 속사람이 죽고 죄와 흑암이 들어와서 육신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귀가 속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 너 하나님 믿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철떡같이 믿지 마라. 영적인 거 그거 별거 없어. 네가 주인인데 너가 잘하면 되지 뭐. 육신 잘 되면 다 무릎 꿇어. 성공해봐라. 다 너 앞에 머리 숙이지. 여러분, 껍데기, 포장지, 먹고 사는 것,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유와 핑계는 다양합니다. 부모님이 남편이, 애들이, 동네가 내 문제입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갑니다. 속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속에 든 속사람이 망가진 이거는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양이 거서 다 거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망가지고 무너진 속사람, 이 속사람이 살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징이 육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 열심과 노력으로는 영적인 건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주사 나갖고 주름 펴지는 것처럼 펴지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인간의 속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술이 발전해도 우리 영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살아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학벌이 뛰어나도 영은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넉넉한 것, 풍요로운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더 참혹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올라갔죠. 여러분, 떨어져 보실래요? 의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냥 아이고야 응치야 이러고 말아.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다리 이만치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골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갑니다 그때는. 여러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요. 이전에는요 제가 불쌍했어요. 아이, 잘하던 사업 망하는 아버지 밑에 사니까 참 내가 딱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요, 나는 안 불쌍해요. 왜? 나는 살아났거든요. 평생 겉사람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는데 시간 지나면 껍데기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살아가고 있는데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 저는 지금은 불행하지 않아요. 왜요? 껍데기 그렇게 관심 없어요, 저는요. 겉사람 말고 속사람에 저는 초집중 몰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누구냐? 사단을 멸하신 분, 죄 없는 이분이어서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분이 여자의 우선, 이게 답입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면 거기가 비상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뭘로 스톱시켜요? 노력, 열심, 돈, 명예, 권세, 학벌, 아무것도 멈출 수 없어요. 어떤 한 달에 걸러 KBS에 PD로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가깝게 지내는 매주마다 신우의 모임을 KBS에서 하니까 그걸 말씀 전하려고 하는 청라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님, 저희가 후배니까 서 목사님, 예, 국회의원들 집집마다 정신병 들리지 않는 자녀가 한 사람 이상 다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어떤 정신병자예요? 남 무슨 국회의원의 아들 미국서부터 마약하다 한국 들어와서 마약 못 끊고 교도소 갔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까봐 집에 가둬놓고 의사 집으로 찾아오게 만들어갖고 진료받고 정신병 약, 왜? 병원에 입원시키면 선거할 때 막 까발리잖아요, 상대편이. 그럴까봐 집에다 가둬놓고 의사 통원 치료시키는 그런 자녀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들에게 그 저주재앙에서 탈출하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이분은 사단을 이긴 분이다. 죄와 지옥에서 나를 건진 분이다. 내 영을 살리실 분이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많지만 다 허상이고 진리, 내가 진리야. 나를 만나면 끝나는 거야. 다른 걸로는 겉사람 그것 갖고는 안 돼. 속사람 사는 길이 그 생명을 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를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그의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교회 나온 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생명 들어간 그날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여러분,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겁니다. 몸뚱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야,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그리스도를 알고 결론 내면 네 범사와 네 육신도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접한 날 회복한 줄 믿습니다. 깜빡 잊고 사셨거들랑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인 영접입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너무 망가져 버렸다. 이게 애진간이 깨져야 무슨 50본드가 됐든 뭐가 됐든 붙이는데 박살이 났어. 어디가 어딘지 몰라 지금 이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속사람을 살리려면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속사람을 살려야겠는데 이게 영적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음식을 먹으면 성장하듯이요, 영도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늘 겉사람만 생각해.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길들여졌나 몰라. 네. 참 억울해요. 사단만 생각하면. 어떻게 좋은 날, 금년에는 세상에 이게 한번 입어볼까? 어머, 야, 그냥 못 사더라도 그냥 가서 구경이라도 하자. 금년 유행이 뭔가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금년, 우리 교회의 금년 영적 유행은 뭐요? 백일집중 기도. 이게 유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몰랐어요? 오늘 알려드릴게 내가. 이게 유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속사람을 살리는 유행을 탔습니다. 조금만 아픔 보세요. 왜요? 겉사람입니다. 벌벌 떱니다. 천당 없는 사람같이 벌벌 떨어요. 부르문 가고 살게 하시면 치료가 되겠지. 남 얘기처럼 얘기하는 걸로 들리십니까? 안 그러면 속습니다. 건강 확 떨어지고는 사단이 후들으면 꼼짝달싹, 자녀 붙들고 시들으면 꼼짝달싹 못해요. 남편 붙들고 흔들면 깜짝달싹 못해요. 돈 붙들고 흔들면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엔 관심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더럽게 배고프다가 막 이것도 시켜 먹고 나가서 먹고 난리도 아니요. 이번에 태국 갔잖아요. 대학생 애들 2명 왔어. 21, 24살. 내가 걔들한테 제안을 했어. 하나는 목사 아들, 하나는 권사 아들이야. 야, 너들 오늘 지금 원래 주일날 출발해서 원래 내일 화요일이나 수요일 하루 정해갖고 2끼만 금식하자. 나랑 너희들하고 할 말이 많다. 내가 기도하면서. 애들이 절 쳐다보더니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그냥. 왜 굶어가면서 해야 돼요? 야, 니 어차피 뭐 먹어도 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안 먹고 기도 한번 해보자는데 뭐 이렇게 큰일 났냐? 아니,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못했어. 많이 먹어라, 이 새끼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위에 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육을 위해 투자하는 거요, 그냥 카드도 불사안고 긁습니다. 영을 위해 투자하는 거요, 아까워합니다. 아무개는 얼마 했나?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고 빗대어서 저 정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내 영을 살리는 것 싫어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요. 시간 지나잖아요. 엄청 후회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겠냐?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심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달 다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실상은 안 믿어요. 덜 믿어요. 못 믿어요. 인간들 속에 너무나 많은 불신하고 확 집어넣었어요. 그건 목사님 설교고
설교 듣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이런 판국이 됐어요. 근데 세상 말 믿습니다. 사람 말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축복인데 그거는 안 믿고 왜 그래요? 워낙에 사단의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제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가 그랬어요. 마귀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집착하는 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속사람은 팽개쳐 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술, 담배 안 먹는 계시잖아요. 술, 담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헌금보다 많이 잡수고 피곤을 줄여 피세요. 헌금을 좀 더 하시든가. 그렇잖아요? 아이, 그거 없어지는 거, 이거 하는데 내가 일주일 얼마 쓰는지 보시라니까. 주정원금보다 많이 피걸랑 줄여요. 가족들이 데모하세요. 너 주정원금 그거 하면 이걸로 피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이거 얘기하세요. 아멘하면 또 그 집 피는 줄 아니까 깜짝 놀라니까 아멘하지 말고 난 그게 맞다고 봐요. 네. 일주일 동안 커피 먹는 게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독사람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벌레 해도 되고 말도 되고 독사람 못 살립니다. 택도 없습니다. 사단은요 두루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영혼 잘 되면 범사 잘 된다? 믿으십니까? 이 말 믿으세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 따라가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틀린 생각 집어넣습니다. 그건 목사님 설교고 그래요.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날이 오겠지요. 하나님 없는 잘못된 생각, 지식, 이념, 사상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틀린 게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집중하지 못해요. 잘못된 가치관, 틀린 가치관 억울하잖아요. 옛날에 확 썼던데 하나님 앞에 쓰려는데 정작 없어. 여러분, 가치관, 시간관, 물질관, 사단에 다 망가뜨렸어요. 잘못된 건 너무 많이 심어놔서 우리 안에 숨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합니다. 상처는 영적 암 같아요. 뭔 말하면 팍 돌아가요. 완 삐져요. 너립니까? 마귀가 여러분 갖고 놀기 쉬워요. 뼈 한 대 때리면 끝나는 거지. 막 모욕 줘요. 그럼 막 자지러져요. 무시하지도 않았어. 무시당할 때 자기 혼자. 그게 상처입니다. 자기 따돌렸대. 뭐든지 다 알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으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는 만큼 골 아파요. 여러분, 상처는 숨은 분노를 늘 잠재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상처 때문에 늘 피해 의식 속에서요, 바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늘 갈등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팍 숨어놨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안이 없어. 말씀 들어도 평안이 오질 않아. 왜요? 병들었거든. 상처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 안 돼요. 경제 치유 어떻게 받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됩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복음 우선순위, 그리스도 우선순위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인 치유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제일 중한 자는 목사고요. 그 다음 중한 자는 장로님들, 그 다음 중한 자는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너무나 말씀이 무너져 버렸어요. 중한 자가 어디 갑니까? 중한 자는요, 기다렸다 진료받을 수가 없어요.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들여다보세요. 목사로 포장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포장지 둘른 나를 보지 말고 내 속에 나만장군처럼 복음 없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나를 보세요. 나. 돈 좀 생기니까 안 보이십니까? 지위가 좀 올라가니까 안 보이세요? 자식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보이세요? 똑같습니다. 급합니다. 응급실 갈 정도로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 고치는 병은 많아요. 육신 수술하는 병은 많아요. 근데 영적인 수술을 말씀으로 받고 교회 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적 치료하려고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영적 치료받는 시간이 예배고 말씀 시간인데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치유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말고는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 4장 12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 같다. 영혼도 치유하고 영적인 것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생각도 치유하고 관절도 골수도 육신도 찔러 쪼개서 수술하고 치유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갖고는 치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골수로 박여서 들어갈 때 치유됩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종자구나. 그리스도래야 나는 되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 속에서 뼈저린 탄식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요. 100년 걸립니다. 다 늙고 꼬부라질 때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한 끼 딱 먹는다. 일주일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아우성 날걸 그냥. 예, 막 3, 7, 20일 21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만 먹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옆사람 팔뚝이라도 뜯으려고 하는 사람 나올 거야. 부장갔어요. 그런데 영적 중환자는 정말 지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섭취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치유가 절대 안 되고 살아나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병이 올라오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집중해야 합니다. 100일 길어요. 두 번째 100일 집중을 합니다. 중환자는 표시도 안 나요. 100일에 갖고는 좋아졌나? 표시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우세요. 서서히 치유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속사람이 바뀌어갑니다. 전에는 속이 시끌시끌 하더라고. 막 속이 자기 속에다 덜컥덜컥한 게 들려. 제가 듣기에도. 근데요, 지금은 잠잠해졌어요, 많이. 그게 치유됐다는 겁니다. 복음 들어가서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돼야 돼.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말씀은 내 것 되고요. 내 것 되어서 내가 영적인 힘 있는 사람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제 것으로 개인해야 되니까요,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잡고 끌어가시는 게 느껴져요. 영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게 발견돼. 이런 집중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방법은 뭐냐? 지속입니다. 목사님, 저는 며칠 하다 못했는데, 다시 하면 되지 뭐. 중환자가 지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병원 와야 돼요. 중환자는 계속 치료받아야 되는데 금방 치료 안 돼요. 지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독사람을 살리려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영적 성장하려면 속사람 살려야 되니 약을 먹어야 돼요. 옆에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약은 먹었어요? 옆에다 물어보세요. 약은 드셨어요? 먹었지. 비타민C 밥 먹을 적에. 네. 이런 거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요, 뭐 주머니에 저기 하나를 남았는데 그냥 우리 저기 일찍 오신 장로님들하고 하나씩 뭐 먹었어요. 그냥 침향 뭐라고 라는 거. 왜 먹냐? 나 혼자 길게 오래 살면 또 뭐 할 거예요? 같이 먹고 건강해야지. 다 나눠 잡섰어. 눈에 띄는 부분들마다. 여러분, 약이 중요해요. 약을 잘못 쓰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약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 강팍하단 말을 합니다. 강팍하단 말이 성경에 나와요. 강팍한 게 뭐예요? 복음을 말해주는데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게 강팍한 거예요. 복음의 말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의 말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게 강팍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는 그 이상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뭘까요? 율법은요, 칼 같아서 찔러요. 치유 안 되겠죠. 복음 없는 능력, 신비주의 하면요, 붕 떴다가 툭 떨어집니다. 해결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거 갖고 근본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라. 여러분, 그거 갖고는 종교생활을 해결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비고 소재됐다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내 원래 옛날 걸 청소하고 비워놨어.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라야 심의한 복음 너무 세월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충 하는 복음 너무 오래 걸려요. 짬뽕된 복음 너무 오래 걸려요. 오직이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살아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오직 속에,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이때부터 신기방기하게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알 때 치유가 벌어집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저보다 성경 많이 읽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저랑 사모가. 근데요, 성경 많이 읽어도 치유가 안 돼요. 제 간증입니다. 3일씩, 5일씩, 일주일씩 금식해도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25, 6년 전에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25년을 달려, 26년, 27년을 달려봤어요. 그리스도 들었는데도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영상과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도 안 돼요. 안 변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내게서 언제부터 일했냐?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로 딱 머리 굴려가면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던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날부터 내 삶은 달라졌어요. 고작 1년 남짓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의 10,000가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10,000가지, 10,000가지 빼앗긴 축복을 다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고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성령 충만을 입게 되고, 그러면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앗겼던 에덴의 것들이 내게 자꾸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복음,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남은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은 복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겉사람은 얘기 안 하셔도 금방 다 아실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흙이라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짧으면 50년도 못 살고요. 길게 살면 100년 정도 사는데 100살 넘으면 살았으나 죽은 거나 질병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 겉사람은 의식주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겉사람은 7, 80 정도 되면 깨집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요.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고 겉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속사람은 다릅니다. 영혼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영혼은 존재합니다.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 영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속사람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에 묶여있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지옥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육체는 짐이고 내 영혼이 주인인데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이거 안 믿는다, 망하는 겁니다. 평생 껍데기 붙들고 살다가 결국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영혼이 육신과 떨어지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인들의 유해를 마무리하면서 웁니다. 불신자들은 절규합니다. 울음소리 정도가 아니라 심령을 꿰뚫고 나오는 절규에 가까운 비참한 소리로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는 찬양하며 갑니다. 어디로요? 완전한 길, 천국길, 고통 없는 완벽한 곳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는 그 결국
믿는 결국 믿음의 끝이 뭐냐? 영혼 구원 아니겠냐? 육체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네가 영혼 구원 받았다면 최고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 육체는 내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진짜는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는 거 흙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치기도 합니다. 심하게 부상을 입으면 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몸은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릅니다. 오늘 읽은 1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래요. 겉사람은 늙어지고 훈패할 거다. 하지만 네 속사람 영원한 것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너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합니다. 어려움 환난 당해도 잠깐이니까 쫄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길어봤자 100살이요.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야. 지금 어려운 거 그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됐냐? 그 또한 지나갈 거다. 영원한 것, 영혼 때문에 너는 집중해라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속사람을 다 무시하고 외모, 겉사람만 붙들고 집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키운 생태 같은 아들, 딸들이 복음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가장 가슴 아파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삶맞다고 사는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다?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먼저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면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시작될 겁니다. 진짜 영혼 때문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그 집중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돈, 성공에 눈 멀어가지고 영적인 거, 영원한 거 필요 없다고 걷어차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사람은 정말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속사람 챙기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도 겉사람 때문에 뛰었거들랑 속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세요. 사람. 그래야 후회 없습니다.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겉사람 때문에 허덕대고 뛰던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겉사람 때문에 먹고 입고 사는 것, 이것 위주로 살 수밖에 없어서 나를 내려놓고 영원한 속사람, 영혼을 위해 복음 집중, 그리스도 초집중하기를 각오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산업과 교회와 전도 현장, 선교 지역 속에까지 우리 자녀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수 날수 들수 날수